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제자훈련 이번에 1단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육진범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좀 듣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자신의 변화입니다.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는 정말 시계추처럼 일요일에 교회만 다니는 정말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삶 속에 말씀과 기도도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눈 속에 들보를 티끌보듯 했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 저는 100% 죄인이었고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로 좋았던 것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 분들과 삶을 나누면서 그분들로부터 많은 위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삶을 누군가와 나눠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신앙의 영역은 더욱 비밀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신앙생활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오로지 제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각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을 얻기도 했고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회식 문제, 사람들 간의 갈등, 부부 및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저는 저의 신앙과 그분들의 신앙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교가 나의 신앙적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좋았던 부분, 깨달았던 것은 저의 신앙적 의지가 중요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10주 동안 제가 훈련을 진행하면서 직장에서 참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10시 넘어 퇴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바쁜 일상은 마치 사탄이 제가 제자훈련을 완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를 악물고 제자훈련 숙제는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큐티나 기도를 빼먹는 날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자훈련을 하고 보니 그것들은 모두 핑계임을 입증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처럼 바쁜 일상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느님께서 100% 오르시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깨달음과 은혜를 받으면서 만약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제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가족들을 가르치려 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보다는 갈등 충만한 삶을 살면서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훈련의 과정으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이끌어 주신 양육자 또 함께한 훈련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앞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간증 다시 한번 뜨거운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1부, 2부, 또 3부 이렇게 계속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간증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1부 또 2부 간증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훈련은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모임을 마치신 분들은 누구나 이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도 바쁜 것 같지만 10주가 또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 또 우리 사회훈련생들도 이제 33명 1단계를 수료하는데
정말 뭐 귀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를 못하는데 이제 수요일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도 권면하시고 그래서 다 바쁘잖아요. 바쁘지만 또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바쁘지만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는 그 신간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연탄길이라고 이철환 작가 유명한 분이죠. 연탄길이라는 그 책이 약 430만 부가 팔렸어요. 굉장한 베스트셀러죠. 이제 이분이 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이제 제목의 책입니다. 이제 거기 서론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자기가 뭐 믿음이 굉장해서 이런 게 아니고 자기도 그냥 이제 막 이제 신앙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이 글을 쓴다 이제 하면서 그 책을 쓰는데 거기 보면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을 이제 이분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기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길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이 대답에 우리 이철환 작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꼭 기쁜 일만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당한 슬픔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이제 다른 친구가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되나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될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참 좋은 대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신앙생활 제법 오래 하신 분들도 이제 여기는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 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도 던지고 싶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한번 우리가 우리 평소에 이제 쭉 말씀을 봐가는 이 말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오시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그 자매의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저희 교회 온 지 아주 오래된 자매는 아닌데 오셔서 이제 예수 믿고 지금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이번에 이제 받고 있는 그런 그 자매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화해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 화해하기라는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나눴잖아요. 좀 반응을 해주세요. 기억하시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자매가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22년 전에 3살 먹은 조카를 남겨두고 새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22년 전에. 그러니까 그 22년 전에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자매도 그때 22년 전이니까 뭐
어렸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과 모든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22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고 화해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매 마음속에 탁 들어갔어요. 마음속에 탁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도 죄인인데 뭐, 나도 이제 그 이후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 새언니를 향해서 내가 정말 그럴 수 있겠나? 내가 이제 화해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자매가 그거를 적용을 시도했어요. 그 22년 전이니까 벌써 뭐 행방도 모르고 이제 연락도 끊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새언니를 수소문했어요. 왜냐면 그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가 이제 무슨 많이 이제 컸죠.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번호도 뭐 다 바뀌고 있지만 아무튼 그 새언니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새언니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22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 자매가 뭘 했냐면, 그 새언니를 만나보니까 이 새언니가 굉장히 힘들게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먼저 자기가 나도 이렇게 살아왔고 정말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하면서 오히려 정말 눈물로 그 새언니를 이제 받아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새언니도 그렇잖아요. 자기도 정말 그때 자기 너무 잘못한 것 같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대화하면서 눈물로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자기가 정말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들려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새언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 예수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받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22년 만에 정말 찾아와서 이렇게 사과하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새언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그 교회, 그 예수 관심이 간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따뜻한 동행에 나오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오늘은 아마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다른 일로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자매가 갑자기 막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와, 이게 진짜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했지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과거의 모든 상처가 다 이렇게 다 치료되고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싹 지워지는 것은,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회복의 역사, 이런 화해의 역사,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각자의 삶 속에서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한때 기독교 인구가 1200만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아유, 나도 뭐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아유, 나도 뭐 신앙생활 좀 해봤지, 나 지금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많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는데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았습니다.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나는 그런 교회, 아유 나는 싫어. 나는 저런 사람 믿는 예수 믿는, 아유 나 믿기 싫어.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 목사도 있고 뭐 성도도 있고 다 끼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 내가 뭐 예수 믿는다, 수천 수만 번의 진실하지 못한 맹세보다도, 그죠? 수천 수만 번의 그럴듯한 말보다도 단 한 번의 진실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더 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이거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많이 교회를 향해서 또 뭐 목사 또 성도를 향해서 실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기독교는, 그분들의 기독교 표준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모습이, 그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을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격려 한번 합시다. 우리 너무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말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무리 보통 우리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뭘 가지고 믿음이 좋다 그럽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래. 여러분, 신앙의 연조, 물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 순종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산상수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난 사람 안 죽였어요, 살인 안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너 마음의 분노와 화와 미움을 뛰어넘어서 화해하는 것, 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간음을 행하고 난 그런 행동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내 마음의 음욕조차도 품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로 나아가는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 아까 읽었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무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맹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33절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 하나님께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되게 좋지 않아요? 헛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맹세한 꼭 지키라. 얼마나 교양이 있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구약의 가르침의 부분이죠.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중시하는 참 좋은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 참 좋은 내용이에요. 아주 교양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이 교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예수님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맹세,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랬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 지키라 그랬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맹세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 12절 같은 구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거짓 맹세 아닌 것은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만 아니면 해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 do not swear at all입니다. 영어로 보면 not at all,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아예 맹세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구약 성경하고 좀 안 맞잖아, 그죠?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 구약도 인용하면서 가르치는 의도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가르침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너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간 맹세, 약속, 그거는 뭐 안 지켜도 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뭐 그건 죄도 아니야, 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보신 거죠. 예수님은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맞죠? 맞는 말이죠? 교양 있죠? 합리적이죠?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무지 아예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땅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맹세하고, 그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 지켜도. 왜? 하나님 이름만 안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뭐 하늘, 땅, 뭐 예루살렘 이것저것 맹세해도, 쉽게 말해서 공수표 막 날리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해도 그거 안 지켜도 문제가 안 돼.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갔어.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다 해도 되지만 거기 하나님의 이름만 안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활용을 한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핵심을 깨뜨린 예수님께서 저 뒤에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 찐정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한 독설이죠. 화 있을 찐정. 왜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는 뭐 관계없고, 성전의 금으로, 금 비싼 이 금으로 맹세하면 그건 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건 뭐 괜찮아. 그런데 제단에 드려진 예물, 재물이죠, 물질이죠. 그걸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묘하게 이 맹세를 사용해서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 거를 챙기는 거예요. 금, 재물, 돈 될 만한 거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교묘하게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자기의 그 안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겉으로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다 교회 함께 쫙 가르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죄를 채우는 모습. 성경을 잘 압니다. 이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 성경을 다 누굴 위해 가르칩니까? 다 자기들의 유익에 맞게 가르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성경 구약도 잘하고 신약도 잘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다 자기 위주로 끌어당기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그 말씀들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모든 규칙도 다 자기 위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야. 예수님 이것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면서 아예 맹세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33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되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근데 그 뒤에 뭐가 냐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고, 내 머리로 하지 말라. 내가 머리 하나도 한 가락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쏙 뺐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하는 모든 약속과 맹세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하늘로, 예루살렘으로, 내 머릿속으로 그거 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덜먹거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지 못할 맹세, 자신의 배를 채우는 맹세 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맹세, 헛된 약속, 그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맹세와 약속을 남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은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라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래야지 너희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이 진실함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 신뢰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맹세보다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걸 솔직히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맹세하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그죠? 막 약속도 잘하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의외로 막 맹세하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막 걸기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상대방에게 자기의 진실성을 충분히 어필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맹세를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더 잘 믿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제가 각서 써드릴게, 각서 써드릴게, 내가 각서 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집에서도 보면은 집에서도 뭐라 그러다 그래 내가 각서 써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별로 그런 분을 못 보셨나 봐요. 저를 봤어요. 어이 각서 쓰죠 막 그래.
근데요, 각서 그 맨날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딱 되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각서를 쓴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사실은 신뢰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고 어떤 말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고 믿을 만한 진실함을 보여주라.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우리 다락방에서도 이 부분 한번 적용해서 나눠보십시오. 나는 우리 집에서 내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어떤 맹세를 남발한 적은 없는가? 지키지 못할 맹세와 약속을 막 해가지고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못한 맹세를 막 부도수표를 날리면서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자기의 어떤 신뢰를 챙기고 자기 실속을 챙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약속하고 맹세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내가 아닌가? 정말 내가 맹세보다는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저는 오늘요, 이 말보다는 진실한 삶을 보여주는 한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하는 남편을 둔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분 틀어지면 몇 달씩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둔 이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교회를 이제 소개를 받고 교회를 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이분이 위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날부터 생일날 더 섭섭하잖아요. 뭐 생일이라고 누가 챙겨준 사람도 없고, 뭐 남편 아예 기대할 인간도 못 되고, 이제 그런 섭섭한 마음에 있는데,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엄마를 위로해 주려고 케이크하고 꽃을 준비해서 이제 엄마 생일을 축하해 줬어. 뭐 그렇지만 아들은 아들이고 참 마음이 섭섭한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남편 생각하면 정말 너무 그냥 괘씸하고 서운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 그 남편이라고 그 마음이 뭐 편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생일날인데 뭐 남편이라고 그 남편이 옛날에는 되게 자상하게 잘 챙겨줬는가 봐요. 근데 뭐 생일도 제대로 안 챙기는 그 남편 뭐 마음이 편할까, 이제 그런 마음이 그냥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에휴 뭐 그래 하고 그냥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 남편한테서. 남편이 전화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생일인데 못 챙겨서 미안해. 이렇게 그냥 전화가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전화 받았으면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전화통 부서지지 않겠어요? 이 집사님이 예전 같았으면
아니 2집 살림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이제는 마누라 생일도 까먹었냐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혈기가 나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막 그냥 소리를 치고 그냥 전화 끊어버릴 텐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선물 많이 받았잖아요.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마음이 풀어져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게 그날 이제 남편은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동서가 이제 생일을 기억하고 전화가 와서 이렇게 내가 생일상을 준비했으니까 와서 제육 먹으러 오라고 초대했어요. 근데 그 동서네 집에 밥 먹으러 간 거지. 그래서 참 상을 잘 차려놔서 참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도 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나오는데 이 동서가 편지를 하나 이제 준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이제 그 편지를 열어서 봤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회에 가서 변화된 형님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큐티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맡으신 사명도 잘 감당하세요. 형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형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좋아요. 앞으로도 우리 모든 식구의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형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서가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 동서와 이런 관계는요, 좋기가 참 어려운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서가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면서 그 남편을 받아주는 그 손이 언니를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진심으로 존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동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 동서를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만은 이 동서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네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마디 맹세와 약속과 말보다도 진실한 삶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해봐서 입장을 바꿔서 나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예수 믿는다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니까 그것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수준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이 죄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00%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진실하지 못한 약속, 맹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죄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맹세를 넘어서서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이 여자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가능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에 그게 힘들지만 그나마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팝 가수가 있어요. 좀 젊은데 워낙 그냥
하여튼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냥 연문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근데 참 젊고 잘 생겼어요. 이 저스틴 비버가 최근에 신앙적인 간증을 했어요. 이 저스틴 비버가 백그라운드가 기독교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기독교인으로 키웠어요. 근데 자기 기독교인 너무 싫어했대. 당연히 예수 안 믿었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상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복 준다 그러고 내가 못하면 싫어하시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도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너무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뉴욕에 가서 어느 한 목사님하고 한 2, 3주를 같이 있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자기는요, 자기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는데 세상이 자기를 채워주기를 바랬대. 다 자기를 좀 채워달라. 근데 세상을 가면 보니까 다 자기 보고 채워달라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도 체험받고 싶은데 다 자기들 채워달라 그러니까 자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못 채우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채워줘. 신앙도 기독교도 조건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뉴욕에 가서 한 목사님하고 2, 3주 같이 생활하면 처음에 좀 불편했는데 뭘 깨달았냐면요, 사람은 채워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자기가 단도직입 물었다는 거예요. Who you are, Lord?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스틴 비버에게 이렇게 임했는데 뭐냐면, 나는 너를 채워주기 원한다. 나는 너를 채워주기 원한다. 조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채워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자기 채워달라 그러고 자기 만족시켜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내가 너를 채워주기 원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조건 없다. 다만 너의 진실한 마음만 내게 다오. 그것이면 된다. 여기서 저스틴 비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마 이게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일 힘드실 거예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나도 못 채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채워달라 그럴 거예요. 돌아봐 달라 그럴 거예요. 내 아까는도 못하는데. 우리 알아야 돼요. 세상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든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병이 있었어요. 혈루병이라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가진 돈 가지고 모든 병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어요. 못 고쳐요. 그런 사이에 가지고 있던 돈과 모든 건 다 날려버렸어요.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방법은 없어요. 몸은 더 망가졌어요. 마음도 더 망가졌어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 만나면 내 병을 나을 수 있다더라. 예수님이 고치신다더라.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으로도 못 가요. 부끄럽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가 그거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요, 각자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지만
정말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런저런 일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우리 전도님한테 찬양 하나 부탁했어요. 우리 초등부 전도님인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을 여러분 가사 생각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도 이제 그 옷자락 한번 만져야겠다. 내가 예수를 알든 모르든,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옷자락에 손을 만져야겠다. 그럼 나도 나올 수 있고 나도 내 인생의 체험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소원을 가지시고 이 찬양 같이 들으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까?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날마다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아닙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신앙을, 진실하지 못한 맹세를 접고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초청받아 오신 분들, 또 처음 교회가 낯선 분들, 아직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 시간입니다. 만지면 낫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의 손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나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여기에는 예수를 모르는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예수 믿어온 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분들을 많을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었고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말과 맹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정말 주님, 더 주님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결심이 생기는 분들은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오른손 한번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보십시오. 나는 이미 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이지만 정말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내가 정말 새로운 신앙의 내 삶을 내가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결심이 있는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 왼쪽에 한번 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두 분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사실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도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가슴에 손 한번 얹어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저도 사실은 일어섰습니다. 왜요? 목사지만 수시로
이 고백이 하나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님 완전하지 않아 날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일어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는 분들은요, 이미 예수를 믿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오늘 이제 믿기로 결심하는 분들,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보이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오늘날 한번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예수 정말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정말 순종하며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작은 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드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날마다 나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서 저를 따라서 같이 조용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제 마음에 꼭 붙잡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영원토록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알차리 앉으시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후렴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찬양을 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죄인이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채울 수 없는 인생을 채우려고 부단히 사방을 쫓아다녔지만 고칠 수 없고 채워지지 않아서 12해를 혈루로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오늘도 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 믿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마음들을 주님이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상 다 자리에 일어나면서요,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당신 축복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시기를 기다리셨어요. 우리 찬양같이 가사 생각 부르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있으면 꼭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있는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먼 곳에 오신 분들 있으시면 가까운 교회에 꼭 출석하십시오. 주일을 꼭 나가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도 꼭 오시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 축복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내가 이제는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와서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가정, 자녀,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오며 변함없이 11조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